121 기도에 매일 12시 1분씩 우리 1,000명의 청년을 세워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참여해 주시고 셀장님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수요 중보 모임,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역입니다. 함께 수요 중보 모임에도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막 유동적으로 설교를 바꾸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진도는 성경 목차대로 나가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절기의 의미는 좀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적지만 또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좀 쏟아주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셀 모임 마치고 오늘은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청소 후에 셀 모임 마치고 항존직 직분자분들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지체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다미 자매님, 정우진 형제님, 송나영 자매님, 또 수요일에 오셨었는데 우리 박시찬 성도님, 잠깐 이렇게 오른손을 표시해 주시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두되는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선생들 가운데 바울의 그 사도의 진정성,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굳건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왠지 그렇게 분탕질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권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변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게 마치 증명할 만한,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를 증명할 만한 추천서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그 바울의 마음의 저변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추천서까지 받아야겠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미는 진정한 추천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진정한 권위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그 추천서는, 진정한 추천서는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열매였던 고린도 교회 자체가 추천서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도에 의해서 일어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전도의 열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 자식들인데, 내 자식들이 이제 아빠 얼굴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몰라보고, 내 아버지 맞냐고, 그 DNA 검사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을 참고하시면 어떤 그런 배경하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고린도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졌습니다. 바울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해서 고린도 교인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랑의 증거가 심겨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읽어보면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고 분명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셨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그런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증거가 성도들 마음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에 다른 추천서, 어떤 다른 증거가 요구된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바울로 말미암아 새겨진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변호해야 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겪었던 짤막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사역자와 그리고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잠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목요일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지체들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떤 타박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돕기 위해서 그 상황을 잠시 끌어다 쓰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냥 지식만을 가르쳐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이왕에 공부를 시키면서 전인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겨나가야 되는지 작은 것부터, 디테일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목이 있으면 이렇게 어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을 했어요. 무엇이었냐면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하나의 상황을 설정한 거예요.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라고 그렇게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막 뭐 숟가락 하나 놓는 거, 물 하나 뜨는 거, 그런 거 누가 하든지 그런 건 상관없다.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고, 교회에서 허드렛 일 평소에는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공적인 사역의 자리나 어떤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목회자가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알아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목회자를 또 잘 섬겨주는 것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손님들이 봤을 때도 참 잘 배운 성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염두에 두고 상황에 맞게,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막 권위자로서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생각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농담도 나누고 또 같이 섞여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자리를 좀 잘 분별해 가면서 맞게 좀 행동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체들의 마음하고 다르게. 그렇게 이제 목회자가 요구할 때 그냥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텐데 왠지 쥐 죽은 듯이 갑자기 촤해지는 그 이상한 기운이 막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위기일까?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사역의 어떤 훈련으로서 어떤 도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보다도 아마 그 짧은 순간에 막 기억을 되뇌이면서 내가 목사님 숟가락 막 이거 세팅하게 만든 그때가 언제지? 목사님 내가 물 뜨게 하고 다녔나? 막 이걸 막 되뇌이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뭐 실수한 거 없나? 뭘 지적하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지? 막 이거를 막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불편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하나의 상황인 거고, 어떤 도리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역할 차원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사가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네. 근데 소위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교권이 무너졌다,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졌다 그러면 막 혈압을 올리는데, 교회에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베풀어주고 지도해주는 목회자에게 어떤 합당한 그런 예후를 좀 가르쳐주면 이상하게 막 예민해지고, 막 목사가 자기 밥그릇 챙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을 받아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스승의 날도 5월이면 또 다가오고 하는데, 어버이의 날, 부모에 대한 예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스승에 대한 예후. 근데 목사에 대한 예후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도할 때 제 자신, 여러분들이 제 순수한 마음을 믿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항상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서 신앙생활하든지 정말 잘 배운 성도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마음을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론은 배울 만한데 그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면이나 견책을 받지 못하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과연 신뢰할 만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목사에 대한 어떤 예우도 제가 가르쳐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챙겨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어 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이 본문이 이 시대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탄이 깨트릴 수 없는, 그리고 이간질할 수 없는 유대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지울 수 없는 추천서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와 내 사이에 다른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울이 가진 온전한 복음보다 더 믿을 만한 추천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한 불신을 일으킨 자들이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골치를 아프게 했던,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휘집어 놨던 그런 신앙의 부류가,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두되는 그런 문제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율법 조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복음이 결코 희석되거나 다른 것이 섞이거나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말 그대로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끝맺음을 맺는 성령에 의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정죄의 직분이 있고 영의 직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마음에 혼돈이 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귀만 담아서 따라오시면 제가 쉽게 또 풀어드릴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은 무엇인가? 바로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구원을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정죄의 직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이 마치 인간 학위에 달린 것처럼 인간 의지에 달린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이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의의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9절에 나타납니다. 의의 직분. 다른 말로는 영의 직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단순히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지만 구원의 시작과 끝이 그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성령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가르치는 자들을 의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주의적 신앙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적 신앙은 믿음을 말하지만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믿음을 말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뉘앙스가 매우 강한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온전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여정에 성령의 사역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회개케 하시는 사역, 그리고 인내케 하시고 돌보시는 사역에 대해서 무지한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내주하시면서 성도들 안에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죄에 빠질 때에도 탄식하시면서 회개로 밀어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자극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 신앙은 그런 성령의 사역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갈라디아서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바울이 애써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심어놨더니 이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바울의 그런 복음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인들도 성령을 말하지만 그들도 번질나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말하지만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죄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버리는 것이고
마치 성령님이 감시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러죠.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죄에 빠질 때에도 변호해 주시면서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정상적인 신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성령의 사역을 외면한 채 자기의 노력으로 죄를 버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깨끗해지고, 마치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사에 우리를 감시하시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과 영혼의 만족보다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지쳐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열매가 완전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마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한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지금 염려가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면 매사에 내가 버림받은 사람 같고 잘못하는 것 같고 두려움이 임하고 염려가 임하고 지쳐가고, 이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저변에는 너무나도 신비하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며, 성령의 은밀한 사역 가운데 우리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듯이, 자녀를, 여러분, 인간도 자녀가 잘못하면 바로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아니죠. 사랑의 매를 대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훈육하고 그래서 고쳐내겠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자가 잘못을 범하고 죄에 빠질 때조차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대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하듯이 교정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이끄신다라는 믿음이 바로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믿은 자들은 환난과 징계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환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난이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대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조차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이 징계를 믿음으로 잘 받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열매들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환난과 징계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설령 우리가 부주의에서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신뢰해 주시고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내가 아픔을 안겨드렸구나 라는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있을 때에 늘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속에 있고 늘 바른 신앙 속에 있기를 힘쓴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을 받았던 모세도 그 종착점이 모세의 율법이 종착점이 아니라 복음의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나서 얼굴이 너무 빛나서 그 정죄의 직분을 받고 나서도 얼굴이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죄의 직분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면 그 수고는 없어지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에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율법을 못 지키면 죽음이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수건이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 모세의 수건 건너편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율법을 못 지키면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설령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수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정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율법 조문의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을 언젠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이 대목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완전한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조차도 설령 나를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지언정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게 고치시고 하나님의 쓸만한 자녀로 늘 나를 다듬어 가시고 아름답게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마 매일매일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매일매일 울고 다닐 거예요. 그 사랑에 울고, 그 뜨거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에 울고, 감사에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율법은요 무조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러나 그 율법이 완전히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구원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헛된 두려움이나 정죄감이나 자기의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그 안목으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 얽매이지 않고 이전에 누리던 세상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도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오용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술 마시고 얼마든지 바에도 들락날락하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 구절을 알아듣는 애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해외의 유수한 교회들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의, 큰 교회의 사역자들이 번번이 무너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주와 음란입니다. 이건 실제 증언인데, 충격적인 것이 우리가 알만한 교회의 그런 사역자들이, 여러분, 화려한 조명과 이런 무대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 그리고 설교하는 설교자들 보면 얼마나 그럴싸해 보입니까? 근데 이곳에는 이런 강단에 서서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그 찬양 인도자가 외국의 사례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함께 동석했던 자매들 옆으로 불러가지고 성추행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치 본받기라도 하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찬양 인도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그 팀원들 모임 같이 회식하자고 사람들 모아놓고 술을 계속 들이키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 옆에 앉혀놓고 못할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신앙을 갖지만 이 술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들의 지론은 이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이런 것 갖고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술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서구의 사역자들, 서구의 신학자들은 아직도 담배도 피고 술도 먹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듭나가지고 자기를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자유함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 불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입에 대도 어쩌면은 천국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술이 구원의 전제는 아닐 수 있어요. 구원의 전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받은 심령에 술을 들이킬 때에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삶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우리는 서약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술을 들이킨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역자들이 가짜인지 아십니까? 강단에 서서는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고 있는 그 자신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의지하고 결국 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거룩함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의의 길로 이끌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술과 음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영화롭게 빚어주셨는데, 한순간의 실수에 인생에 날아가게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술을 안 먹는 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의 일꾼이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일부분도 사탄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쓰임받을 만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술을 끊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정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술을 끊고 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꼭 술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꼭 술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것은요, 술 마실 자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꼭 그렇게 매여있던 그 음란과 쾌락에서 끊어지고 자유해졌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자기를 쇠뇌하지 마세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는 술밖에 없어. 내가 곤고할 때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음란물밖에 없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사망으로 가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먹을 것도 지천에 깔렸고, 얼마나 여러분 자연도 아름답고, 우리가 여러분 고상한 취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외롭고 어려울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술 먹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술 먹고 번번이 자살하고, 술 먹고 번번이 때리고, 술 먹고 번번이 이혼하고, 술 먹고 번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과 같은 삶을 주셨는데, 제발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세 번째 항목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동기를 품지 않고
가르쳐지는 진리의 말씀 자체가 진정한 추천서입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이유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교계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같습니다. 자신들의 독특한 지식을 돋보이게 하고 그 이익으로 양들을 갈취하는 선생들이 바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애써서 사도들이 계승해 준 신앙을 부인하고 독특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이상한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종말론, 이런 것들을 따르고 그 길의 끝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편지가 새겨진 자들은 반드시 사도들이 계승해 준 바른 신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도들이 계승해 준 바른 신앙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가감없이 오직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만 가르쳐지는 진리의 말씀보다 강력한 추천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자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믿는 그것이 강한 믿음이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야말로 완전한 복음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기 바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애절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목회자의 설교와 가르침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이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술이든지 돈이든지 사람이든지 나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진정인 영적인 자유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의 정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따르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여 믿나이다.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소서. 이전에 주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주여 자유를 갈망했지만 얽매여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바라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소서. 세상의 얽매인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구속하시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고자 그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께서 순종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져가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온입해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호흡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가 의지할 산성과 바위가 되시오니 오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도 줄 수 없는 술과 음란과 쾌락과 세상에 구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부자유한 영혼들이 있다면 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서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며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그 구원으로의 영원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을 위해서만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죄에게 매인 영혼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